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문화가 있어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문화가 바로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문화가 풍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느끼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라는 것은요, 여유가 있으면 좋죠, 누구나. 근데 그 여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찬 곳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 하는 연극 있잖아요. 빈방이 있느냐고요, 그죠? 예수님이 빈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꽉 채워서 사는 거죠. 꽉 채워서 사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죠. 변수가 있었을 때 변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변수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요. 변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요. 변수는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꽉 채워져 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꽉 채워져 있었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 소유보다 여유가 있으면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그 여유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를 정하셨나요? 2025년도에요. 근데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통제되는 오늘은요, 생명이 없고 힘이 들고 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방향이 있죠. 방향, 바라보는 바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방향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지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일 방향을 사람이 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만들어내면 방향을 내가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은 자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은 있고요. 그 방향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치 있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방향을 보는데도 흔들려요. 그렇죠?
온몸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우뚱기우뚱하면서도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건물일 수 있으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편에 구별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마저도 꽉 채워서 살지 않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듦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란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없어질 수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어쩌면 가치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근데 그 이유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방향을 잃은 허무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보고 가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허무함이라는 거 오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도 방향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이 알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을 잃었구나.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방향을 잃었어. 방향을 다시 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나침반으로 방향을 보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나침반으로 방향을 보았는데 요즘은 나침반을 잃어버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일 거라고 기억하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방향을 놓친 채 불안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에서 멀리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시간이 길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지쳐가는 자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지만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의 영혼에 성전을 지으라. 너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순탄하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그것이 생겨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것이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게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자꾸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공격을 받았었을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중단되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짓는 일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저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힘듦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여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의논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라는 사람과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됐어요. 모함을 통해서 중단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요. 그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 여러분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 있다고 한다면 그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안 돼서 저희 포기하렵니다. 예, 그만두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게 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결국은 내 잘못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환경적 방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나 봐요.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은 아닌가 봐요. 저는 관계가 없는가 봐요. 라고 합리화할 뿐인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다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해를 받을 때 어쩌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리화하지 않으십니까? 방해는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 하여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 어떻게 하죠? 흔들릴 때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흔들려서 쓰러져도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흔들린다 해도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을 보고 있기에 인생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지금 시끄러운 마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앉는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언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언어와 분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공간과 언어와 분위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는데요. 거기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방해가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있으면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2026년에 인생에서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2025년에? 근데 그 가치 있는 삶이 변화 없이 헐값으로 살려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가치가 높은 것을 가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도둑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변화 없이 가치 있는 삶을, 가치 높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인 것입니다. 저희의 값은 가치가 낮은 자가 가치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가치 높은 것을 향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변화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데 가치 높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욕심인 것이죠. 만약에 가치 높은 것을 가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도둑과 같은 심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성장하여 가치 높은 삶을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작은데 가치 높은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군. 이렇게 살면 정말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겠군 이라고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가치 높은 삶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가치 높은 삶을 살려고 하니 나는 변화가 없이 가치가 낮은 사람인 것이죠. 가치가 낮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낮은 삶이 땅이라면 가치가 높은 삶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높은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익숙한 삶을 살게 될 뿐 그냥 익숙한 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가치의 삶을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몸이 피곤할 때,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세요. 잠깐 하늘을 바라보세요. 잠깐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그게 바로 여유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문화, 시간, 언어, 공간,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기초는 하나님이지만 그 집은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집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짓다가만 허물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종교, 기독교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로만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요. 지금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할 것이라고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전 건축 그만해 중단 명령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성전 건축을 중단 명령을 받은 것이죠.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자유가 있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 자유로 진리를 쫓지 않고 욕심을 쫓을까 두렵습니까? 자유가 생기면 그 자유로 진리를 쫓을 것이라고 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를 통하여 모함을 통하여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없는 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구별된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까지 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건축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중단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바사 왕에 의해서 그 제국의 황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 여러분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만해, 중단해 라고 협박하고 명령했을 때 그 얘기 무서워서 낙심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은 나의 것이니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건물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저 여러분들이 고백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낙심이 와요. 그래서 중단해버린 거예요. 모함이 있어요. 응? 이 성전은 쓸데없는 거야. 이런 성전은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야. 중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 너무 낙심으로 잘 듣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느냐고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고 그리고 주동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 정지를 명령받았는데 이 명령을 어기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낙심되어졌을 때 낙심은요 협박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된 건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 협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서워서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협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근데 협박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살고 싶어요. 근데 많은 협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자로 모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큰 괴로움을 겪을 거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그 돌본다는 뜻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래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위에 있다라는 말이래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하라고 실망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협박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내가 잘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위에 있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무서워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대상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면 나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정이 있을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인지 밤을 새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무너져서 쓰러졌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으나 그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은 말이 없는 집안이었고 분위기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직면하기보다는 그 불편함이 없어지기까지 말하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에게 친구가 있어서 밤새 담배를 피우며 괴로워했던 그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2026년에 이별스쿨을 합니다.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난 11년간 350명의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12년 차인 내년에는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그리고 22살의 청년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좋았었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에 공감과 격려가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11년이 됐잖아요. 10년 전에 교회에 간판과 십자가를 다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1층에서는 교회를 하고 2층에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있는 2층은 사택으로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2층이 사택이었으면 저 위에서 이제 저희가 잠을 자고 여러 가지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겠죠. 처음 여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십니까? 외부에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2층이 사택이니까 여기 살러 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빌라에서부터 거짓말하는 목소리로 제가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왜냐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여기에 교회를 짓고 여기서 목회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때 말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때 좋은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한 자로 몰려서 저 앞에 플랜카드가 11개월 동안 걸려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독주택 짓는다더니 종교 건물이 웬 말이냐 하고 11개월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그래서 사실은 떠나고 싶었어요. 용기가 없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이 떨어져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다 건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다 교회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었던 것인데 그런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몰면서
사실은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간판과 십자가를 올리게 됐어요. 교회 시끄럽다. 교회 시끄러우니까 이 교회 들어오면 우리 집 앞이 너무 시끄럽다. 교회 들어오는 거 반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운 교회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간판과 십자가를 올리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내 집이면 내가 올릴 권한도 있고 올리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간판과 십자가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난 여기에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전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올리는 일만 하는 것이지 제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과 십자가를 올린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이게 제 집이었으면 저는 못 올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전투력 있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약할 때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담대하시길 바라요. 절망하지 않길 바라요. 협박하고 날마다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협박이 들어와도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간판과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11년 사니까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올리지 말라는 사람 꼴 보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냥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아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우리 집 앞에 절 들어왔으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집 앞에 절 들어오면 좋습니까? 그랬어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간판업자를 불러와서 교회 간판을 달려고 작정하셔서 달게 됐습니다. 제가 진실이라 기쁘게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간판업체 불러와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 간판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10년이 지나서 탈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탈색된 간판처럼 이제 떼고 새로운 간판을 올리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간판을 올리시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새날이 옵니다. 2025년도 이제 1개월 남았는데요. 즐겁게 보내다가 2026년도를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새날이 훨씬 좋아요. 새날엔 새롭게 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게 할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어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가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이 있는지 즐겁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공간에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간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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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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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실 자리,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꽉 차서 내 인생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12월에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거하실 빈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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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할 수 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꽉 차 있는 마음들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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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아버지 모함 때문에 협박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였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아버지 격려를 받았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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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했었을 때 아버지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단하라는 명령을 줬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이 바로 우리들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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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새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아버지 참 좋은 순복음교회도 지나간 10년이 있었고 그 10년의 간판이 퇴색이 되어서 이제 흐리흐리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간판을 올립니다. 주여 나는 나의 것이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세상 권세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 무엇을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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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025년도를 아름답게 이제 보낼 시간들이 아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소망의 해가 2026년도 비전의 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비전 있는 그런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2025년도를 떠나보내고 2026년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경쾌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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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체험케 하소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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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할렐루야.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우리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나를 속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격려를 받아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사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또 협박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쳐다보시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가 없었을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가 부족했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성전이 된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나 나는 나의 것이나 나는 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12월이 왔네요. 12월이 왔고요.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또 마지막 한 달을 소중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가지시고 금방 2026년도가 옵니다. 2026년도에는 참전순복음교회에 새로운 간판이 다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새로운 간판을 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썼던 그 간판에는 이별 상담소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되는 간판은 이별 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삶,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 한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소서, 언제든지 말씀하소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고통이 올 때, 내 마음에 힘듦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낙심되도록 협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오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서움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돌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성전이 되어 있다는 이 결단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